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구역장 관찰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을의 수요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에 이렇게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달에 교회 사역이 참 많죠. 이번 주 토요일에 바자회에 있으니까 오셔서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다른 데도 또 많이 가보시고 이 가을이 주는 또 많은 특별한 은혜 또 사랑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오후 2시부터는 정교인 비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설교나 부흥회는 아니고요. 강의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또 직면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모습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저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구역원들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교회보다 같이 정말 좀 고민하고 좀 교회의 앞으로의 어떤 사역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많이 독려하셔서 그 자리에 오랜만에 오후 예배처럼 이렇게 한 4주 정도 모이게 될 텐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네. 이 세상에는 없는 신앙 아닐까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 사람은 아마 이것을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100%가 되고자 지향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마치 마태복음 8복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복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죠. 그렇다고 아예 못한다고 해서 원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만 뒤에는 칼을 감추고 있어요. 네, 칼을 감추고 있죠. 어쩌면 우리네 인간관계가 칼까지는 감추고 있지는 않지만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죠. 단순히 뭐 표리부동하다 정도가 아니라 구밀복검이라는 말은 입에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안에서는 그냥 그것 달콤한 것과 다른 게 아니라 상대를 거의 뭐 죽이려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안에서는 아주 그냥 내가 언젠간 한번 이기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걸 잘 감추고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고 뭐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포커페이스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얼굴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서 대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드온은 이제 무언가 조금씩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도입 질문에 보면 당신은 언제나, 언제나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고요. 당신은 보통 겉과 속이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복이 있죠. 정말 어떨 때는 내 마음보다 더 진실하게 내 행동이 막 될 때가 있어요. 내 행동보다 내 마음보다 내 행동이 오히려 더 진실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어떻죠? 내 신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게 나를 정말 영적으로 이끄는 어떨 땐 힘이 되기도 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구역장인데, 교회 권사인데, 뭐 이러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모두 다 저 질문 앞에 예라고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라고 답을 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동일한 태도로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기도원의 그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원은 이전에 어땠죠? 겉과 속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그 속이 부끄러운 거더라도. 어땠어요? 예전에 처음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실 체면 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근데 사실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죠. 하나님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면서 내 안에 있는 게 자랑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겉과 속이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10점짜리여도. 그러나 기드온은 승리 이후에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그에게는 그는 영웅이 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이미 영웅이 된 자기 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치하자 이스라엘은 그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가?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웅의 크기는 작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 그림자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덮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웅은 꼬마보다도 작은 존재지만 사람들은 그 꼬마보다 작은 존재에 엄청난 그림자를 만들어버리고 너가 이와 같이 큰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승리 후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없죠. 그런데 백성들이 갑자기 왕 얘기를 왜 합니까? 왕도 없었던 나라인데. 왕인 나라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패권 국가가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을까? 왕이 있는 나라도 이겼는데 우리가 뭐 사사로 되겠냐고. 기드온 당신이 사사로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고. 저 미디안의 왕까지 이겼는데 왕을 이겼는데 왕이 아니면 누가 왕입니까? 기드온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아직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기기도 전인데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안에 왕이 있었던 적이 아직 없거든요. 사울 왕 때나 돼야 왕이 세워지잖아요. 왕이 되어달라고. 미디안과 다른 족속들이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것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것은 후대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미리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했는데 백성들이 다 금방 잃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때요? 그래도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요청을 다 거부합니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나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딱 얘기했죠. 여기서 딱 끝나면은 사사기 8장이 아주 멋지게 끝났을 겁니다. 기드온의 후대와 기드온의 다음에 사사의 전환은 아마 좀 더 매끄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사기더라고요. 사사기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사실 처음에 어땠겠어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감동도 있었겠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백성들의 뒤통수가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기드온이 이것 보시오 라면서 사람들을 부른 거죠.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로 얻은 전리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나는 왕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왕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는데 아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데 하고는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접해주면 나중에 되면 뭐라 그러죠? 아 나는 안 할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도 하라고 해갖고 하게 되었다고. 그게 나의 겸손이 아니라 사실 그 겸손의 포장지를 싹 뜯어보면 안에는 자랑이 있어요. 지금 기드온을 그 포장지를 싹 뜯어보니까 안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오래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유목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제 새벽 설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들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치 있게 교환할 수 있는 이 나라 가서도 값을 받을 수 있고 이 나라 가서도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목민이기 때문에 몸에 많이 지니고 다녔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여러분 어딜 가나 제값 받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죠? 대표적으로 아는 거? 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금. 또 뭐 화폐 중에는 뭐겠어요? 달러죠, 달러. 기축통화라 그러잖아요.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기축통화이자 금은 그들의 귀고리. 뭐 보면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낙타의 목에도 걸어놨대요. 금이 많으니까 뭐 사방에다 막 걸어놨는데 그걸 이제 전쟁에서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기도 좋고 갖고 있기도 좋아요. 전리품을 다 가져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오라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하지만 내가 왕이에요. 제일 문제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또 그 마음은 드러내고 싶진 않은. 네, 기드온은 아주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싶고 그런데 또 너무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기드온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잡고 싶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되기를 거절한 기드온은 금기고리를 모아 무얼 합니까? 그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뭘 했는지가 나와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뭐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다 모아갖고 뭘 만들었네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잖아요. 근데 금으로 만든 의복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렇게 선교라든지 뭐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가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베이스였던 나라들을 가보면 광장이 많습니다. 광장. 어딜 가나. 몽골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뭐 광장이 많고 광장에 어떤 일을 한 중요한 사람의
동상을 세워놓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워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몽골 기쁨의 교회를 가보면 몽골의 외곽을 나가면 그 징기스칸을 기념한 엄청난 그 건물이 있어요. 한 10km 전부터 징기스칸이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또 금으로서 만들어 세우긴 좀 그렇잖아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이 에봇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은 끝까지 나를 드러내진 않지만 나였으면 하는 것을 만들게 하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전리품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 행동, 한 리더의 욕심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일으켰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음란함, 이런 성적인 죄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기보단 그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 집안에 근데 이게 뭐가 됐대요? 자랑이 됐대요. 기드온은 자기가 왕과 같이 되기 원했지만 기드온과 그 집안의 그들의 발목 잡는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뭐 다 알지만 기드온의 후일담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후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대단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는 솔로몬하고 좀 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솔로몬은 오히려 젊을 때 되게 방황하다가 후대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대의 삶에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면 기드온은 오히려 훗날에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기드온이 결국에 죽었습니다. 사사기 8장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이죠. 기드온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가 33절과 34절 그리고 사사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죽자마자 보통은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근데 기드온은 고인의 유지도 받던 사람이 없었고 고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건가? 어쩌면 참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기드온 죽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서 왕처럼 세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줬던 것처럼 백성들은 다 돌아서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사사기 2장 19절에는 사사기에 계속 이와 같은 패턴이 나온다고 말해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에 있는 서두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사사의 시대에 끊임없이 적용되며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의 리더는 결국 연약한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소견에 아무리 옳고 너희의 소견이 모아서 대단한 의견이 되고 정책이 되고 법안이 되고 너희가 심지어 진리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의 인생의 말미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죽음, 원래의 죄악의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바알을 따라갔다는 표현을 특별히 왜 쓸까요?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아니에요. 여룻바알. 바알을 때려 부셨다 이런 뜻인데 바알을 때려 부시면서 시작했던 기드온은 바알로 돌아가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가를 바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가 바알을 떨리면 뭔지도 모르면서 밤에 가서 그 바알 신상을 부시던 그 호기로움은 어디 갔느냐. 너의 인생의 후일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알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에 마치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모습으로 결말을 맺어요. 이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행동이 맞지 않은 결과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히려 다른 구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와 봤어요.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푼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삶. 신명기 5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 우리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돌려놓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책 펴놨는데 계속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애들 밥 먹을 때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려준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밥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킬 때만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동이 하나가 된다.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구역원들과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과 행동이 일관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죠. 그런데 나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역원들과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나의 신앙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는 나의 신앙적인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게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양쪽을 한번 구역원들과 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 행위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하는데 예배를 가진 않아. 진심은 있지만 행동이 되지 않으면 그 진심 자체가 의심받게 되죠. 반대로 진심은 없어요. 그런데 몸만 와 있어요. 행동은 있는데 진심은 없어요. 이 두 가지 결국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음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삶이에요. 나는 내 삶에서 유난히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구역원들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앞서 아까 얘기했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삶. 마음은 없는데 마음과 다르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만 있는 삶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기 경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작은 것을 결단해야 될지를 같이 나눠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점들 구역원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쪽으로 갈 때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되게 피곤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제 마음은 전혀 예를 들어 목회자로 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목회자로서 딱 살아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목회자를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막 이러고 집에 가면 아예 뭐 다른 사람이죠. 뭐 얼마나 그 사이에 이 간극만큼 피곤한 삶을 살게 될까요? 결국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건 하나님의 입장에선 심판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차이만큼 고통받는 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해 영향력을 받는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원을 진실함으로 따랐던 사람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기도원을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원인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사역 몇 년 안 남았는데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안 그러셨는데 왜 저렇게 마지막에 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내실까? 안타까운 모습들 보잖아요. 아마 그런 백성들도 이 기도원 주변에 많지 않았을까? 기도원과 함께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갔던 300명은 기도원의 이 후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저는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시험에 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 또 리더들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마음이 되게 힐링된다.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오히려 마음에 도전이 된 부담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전이 되는 삶.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향해서 노력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구역 리더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역원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차이로 인한 그 괴리감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드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고통보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간격을 줄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